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엘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벌써 9월입니다. 9월. 엊그제 여름을 시작한 것 같은데 한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뭐 찬바람이 솔솔 부는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막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9월에 새로운 학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구호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그동안 좀 계획은 잘 세웠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던 어떤 개인의 영성 어떤 그 훈련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9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만 세웠던 그런 것들, 잘 그동안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좀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날 이제 기도 제목들 좀 내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뭐 성경 통독을 다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묵상을 좀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좀 먹은 뭐 지체들도 있고, 여하튼 뭐 성경을 읽고 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열심을 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뭐 곡식이 무르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좀 그렇게 무르익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과 10월 이제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묵상을 좀 돕기 위해서 먼저 좀 열왕기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는데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상과 그 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이 상하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를 다룬 역사서로서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열하기 전인 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과 그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 왕국의 그 시대를 다룹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의 그 민족들과 일어났던 어떤 그 사건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재앙,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야기 등이
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어떤 그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9월부터 묵상하는 이 열왕기 상은 다윗 이후의 그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시대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국 분열 그 이후의 시대, 예, 그 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열왕기서의 지금 간략한 설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묵상하실 때 바로 열왕기서를 묵상하기보다는 제가 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그 책에 대한 개요를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책의 개요를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개요를 보는 것은 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고 묵상을 하며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서들은 이렇게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잘 정리를 해 놓거든요. 개요에 보면 그것들을 좀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요. 묵상하기를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며칠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요. 열왕기서 그 개요를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그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저희들이 이제 보겠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짤 하나를 봤습니다. 짤. 영화 왕의 남자로 일학 스타가 됐던 배우 이준기 씨가 나온 유퀴즈라는 프로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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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명이었던 이준기 씨가 영화 왕의 남자로 일학 스타가 되고 그때 당시에 했던 모든 그 일들이 그러니까 작업들이 다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나로부터 돌아간다는 거.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연예인병에 걸렸던 거죠. 이후에 이제 연예인병을 자각하고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던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중심이 쉽게 흔들린다면 나중에 떨어져도 아주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자신을 바꿨다라고 해요. 아주 값비싼 뭐 그렇게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준기 씨가 신인 때 겪었던 이 연예인병은 뭐 찰진 말로 이야기하면 자뻑인 거죠. 혹시 뭐 자뻑이라는 말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아시죠?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르시시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뻑,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해서 스스로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학에서요, 자뻑 나르시시즘을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이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리는 건데 마키아벨리즘,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성향과 함께요 3대 반사회적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3대 반사회적 요소로 자뻑과 나르시즘 이거를 그만큼 과도한 자기애는 주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지나친 자기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뻑이 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정말 자뻑이 심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튕겨나가는 느낌이에요.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도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자뻑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8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게 포장하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늘 자랑을 합니다. 떠벌립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공이나 권력, 어떤 그 사랑 등에 대해서 집착과 공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보니까 늘 될 거라 생각해.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다고. 자신은 남들과 달라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과 격이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번째 특징은요, 질투심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난 자신을 늘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예. 다섯 번째 특징은요, 비난에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비난을 참지 못해요. 여섯 번째는요, 오만합니다. 오만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 사람을 급을 나눠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급을 나눠서 사람들과 관계하고요, 필요 없으면 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립니다. 예. 마지막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필요를 못 느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가지가 포함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는요, 중증 자폐 증상을 가진, 자뻑 증상을 가진 지체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중증 자뻑 증세를 가진 그런 분들은 없죠, 저희 공동체에는. 예. 옆에 분들 둘러보지 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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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자뻑의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중증 자뻑 증세를 가진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누구죠?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의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잘 알아야지만이 이 아도니아 이야기를 저희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예.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힌 영웅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 외에도 정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이 다윗 왕의 기세와 통치는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지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다윗은 점점 그 기력을 잃었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몸의 기력이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젊었을 때 하도 고생을 해서 다윗이 말년에 골병에 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끝에 우린 낙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고생 끝에 골병이 난다. 고생 끝에 정말 골병이 난 것 같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흘러가는 세월에 다윗도요, 한낱 연약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왕의 건강은요,
그 나라의 국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윗의 노새아는요 많은 이들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의 그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 수냅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녀가 다윗의 시종을 들면서 함께 눕고 하면 다윗의 기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력은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 다윗이 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다윗의 성적 능력이 상실됐을 정도로 그의 육체가 정말 그렇게 기력이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육체적인 어떤 기력만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도 많이 둔감해졌고 그의 정치력과 통치력도 역시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이어서 누가 자신들의 왕이 될지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예,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은 아니지만 아버지 다윗이 노쇠한 것을 알고 반역하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이가 들면 영적인 힘이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다윗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는 왕위를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리고 왕위 계승에 대한 그 어떤 작업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의 그 위기와 그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자신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요 죽게 만듭니다. 예. 만약에 다윗이 왕위 계승 작업을요 빨리 진행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도니아는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 아도니아의 그 죽음의 그 책임은 다윗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 이처럼 나이가 들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또한 쇠약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열왕기상 1장 30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전에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오늘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였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을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왕의 후계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윗 다음에 왕은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아도니아가 생각했었을 때 자신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6절을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그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첫째는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서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예. 솔로몬은 다윗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을 놓고 보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둘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될 만한 그 얼굴과 그런 어떤 풍채, 뭐 그런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을 만큼 다윗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자였고, 또한 아주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자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밧세바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출생을 생각했었을 때 왕이 될 만한 어떤 출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솔로몬보다는 자신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왕이 되지 않으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아도니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도니아가 당연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윗의 신하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군대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는데요,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에요. 핵심 참모들. 예. 근데 이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이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의 주변 상황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지금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런 정말 자뻑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심한 중증 자뻑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뻑이 심한 사람들은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고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에 대해 비난을요, 자신들에 대해서 하는 그 비난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지금 아도니아 말씀을 보십시오. 예.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복이 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정한 내 뜻만 보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복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도니아처럼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 자복은요, 겉에 보여지는 모습에 뻑하는 겁니다.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예. 지금 아도니아를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것에 아주 뻑하고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겉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요, 아닙니다. 겉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이 부분을 열어놓고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열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붙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보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비워내야 돼요. 정말 내 것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근데 내 것이 계속해서 차여 있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예. 내 것을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전부 다 비워내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감정과 소망까지도 그것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싶으시다면요, 먼저 겉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내 것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기도함으로 내 것을 다 비워내는 그런 시간을요,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길을 열고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러난, 보여지는 그 일들을 보는 겁니다. 예.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뜻을 드러내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일을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도니아처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변과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요, 정말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비워내는 그 작업을요, 정말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좀 신앙을,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예수가 보이는데요. 그 후렴 가사를 보면 그래요. 몸부림치고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을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찬양하게 될 텐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